계절 같이요 계절은 못 속입니다. 이 계절도 자기 사명 감당하느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절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가 세 단락이 있죠.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이신칭의 변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부터 4장은 그 이신칭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적용이에요. 삶에서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증거로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체험한 그 처음에서 율법의 그 무관성 및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이방인의 구원을 함께 제시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1절부터 보면은 율법과 믿음에서 1절부터 14절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잘라가지고 1절부터 5절은 사도 바울의 강력한 질책이에요. 질책과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1절부터 5절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어리석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어떻게 시작해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그러니까 1절은 십자가 구속의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나? 그 어리석다는 아노에토이에요. 분명히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짓 교사한테 홀딱 넘어가게 되는 거죠. 좀 점잖은 말로는 미혹되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은 그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단으로 가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넌 분명히 너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니? 이단을 참 진리를 유사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한테 반드시 있는데 왜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언제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200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너희 눈에 밝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십자가 있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십자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십자가 그려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의롭다 칭함을 못 받았어요. 의롭다는 뭐예요? 죄 없다, 무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먼저 주는 거예요. 믿음도 누가 줘요? 성령님이 먼저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은사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내 노력, 내 공적, 내 어떤 행동, 행위, 율법 율법이 아니지. 율법이죠. 율법인데 나로 인해서 기인된 게 아니라 나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밝히 무엇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안 봤어요? 십자가? 봤죠.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사건을 누구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그 당시 그때 나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탕탕탕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죄 없다, 무죄 판정을 받은 거죠. 아멘.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각자 십자가 내 마음에, 내 심령 안에 깊이 있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기도할 때 보이잖아요. 보여주시죠. 어떤 컬러풀하게도 보여주죠. 어쩔 때는 하얗게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그럼 또 해석을 하죠. 컬러별로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하늘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오렌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초록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나무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다양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 구속이 오나 부활의 능력을 내 사건으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내가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잖아요. 목숨을 내주게 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내 대신 그분이 대가를 치러줘서 속죄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뭐다?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만고불변의 진리죠. 만고불변의 진리. 어떤 지난번에 한학자씨 통일교 자기가 뭐라고 독생녀래. 독생녀. 그러면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자기가 성령으로 보내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영상이 도는데 그 직원들한테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세상 일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독생녀로부터 임한다. 그 독생녀가 뭐라고? 자기 홀리 미스에서 한 그러던가? 참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여. 그럼 독생녀가 영원히 살아야지 좀 있으면 죽는데 허리 잘 못 피던데요. 이만희도 보면 영으로 보면 얼마나 추접스러운지 몰라.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어 영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자기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 어린 양이라며. 그러면 어때야 돼요? 얼굴에 빛이 나야지. 은혜를 끼쳐야지. 그게 어때요? 아주 추접스러 거지도 산 거지야. 영으로 보면 봐줄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예수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있는 자는 어때요? 힘 있고 생기가 있고 빛까지는 안 나도 밝아. 예뻐. 편안해. 그 자체로 아름다워. 그냥 작은 예수요. 우리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우리 삶을 보고 우리 겉으로 속은 모르잖아. 근데 내 속에 뭐예요? 입력되는 게 출력될 수밖에 없어. 내 속에 뭐가 들었냐? 악령이 들었으면 악하게 나오고 성령이 들어계시면 생명이 나오고. 그 차이점이에요. 그냥 겉만 봐도 알아. 보면 또 언행심사가 나오죠. 여러 가지 있죠. 다른 건 몰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각자 자기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첫째 질문에 누가 너를 깨더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이건 구원이 아니야. 이걸로는 안 돼. 더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살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그럴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지껏 가르쳐 놓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응? 그래서 십자가를 밝히 알게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홀딱 넘어가 버렸네.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이따 가다 보면 4절에서 뭐라고 성령을 시작해서 6으로 마친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용머리 시작은 용처럼 하고 마무리는 꼬리로 한다고. 용두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놓고 갔는데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복음을면 된다. 우리 행위로 구원 받을 거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노력으로 경험으로 뭐 수고로 뭐 물질을 많이 바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좋아요. 그걸로는 구원이 없어요. 뭘로? 믿음으로. 뭘 믿어요? 복음을.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육으로 오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에요. 그럼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럼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홀딱 넘어가 버렸냐? 잘도 넘어간다? 응? 왜 분별이 안 되니?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교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조명하심이 여러분 아시죠? 많이 눌려있는 분 보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눌려있더라도. 그러나 고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잠깐 눌려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깨끗게 씻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기도로 씻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잖아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소원해졌던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런가?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봤냐요? 그게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왔으면 성부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였는데 다시 그 속된 말로 태보, 일본 말로 빠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깨더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에바스 카덴이에요. 거짓된 칭찬이나 음흉한 눈으로 악을 가져오거나 또는 그 악한 수책으로 타락시키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강도 높은 속임수로 홀딱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미혹돼 버렸어요. 그 유혹에.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강도 높게. 계시록 가면 적그리스도가 그렇죠? 딱 예수님처럼 흰 옷 입고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영이 다른데 영이 다르면 어때요? 가증스러워. 그런 행위가 참으로 안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말하면 정말 아주 가증스러워. 속마음하고 말하는 거 달라. 응? 달라. 애인이 막 몇 명 있는 사람도 있어. 응? 핸드폰이 몇 개 있고 막. 그러면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다르다고. 영이 다르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같은 영이면 편안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꼬임수의 수책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깨더냐 이 원문의 에바스카데는 바로 이 신약성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강도 높은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2절입니다. 복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행위로 받았어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를 누가 깨더냐? 그러니까 그 말은 왜 넘어갔느냐 그 말이고, 대답 좀 해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너희를 컨트롤하는 거는 누구냐? 행위냐, 너희 열심이냐, 노력이냐, 공적이냐?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볼게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지.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많은 변론을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가 가까운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너희에게 맡기와 그래도 성령을 주고 증언하시고 뭐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뭐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방인 그 고넬료의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의 집에 가정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 간증을 에루살렘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15장 8절. 이게 또 마음을 말씀하신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증언하시고, 그럼 뭐예요? 증언이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가로의 이문 보면 들음으로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이야기해요.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을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무슨 상관이 있어? 믿음이나 들음이나 들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믿게 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행위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할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 대체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이 성령을 소멸하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할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걸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유지해 가야 되죠. 우리 처음에 받았던 은혜, 그 은혜 쭉 가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의 발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만 있어. 잘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하세요. 육체로 왜 돌아가 버립니까? 시작은 성령이 시작했는데 제대로 했는데 내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내 의를. 이거는 누구도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 자기 공적을 쌓아. 하나님 교회가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누가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셔요. 하나님이. 사람 어떤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계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애물을 성금을 얼마를 드렸는데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는데 물론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하죠? 24장로들이 금면으로는 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예수에게 돌려드리잖아요. 제가 해서 면류관 받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받아야 돼? 면류관 받아야 되니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가 드러나면 육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교만하면 다 고라요. 쓰레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 생각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사적으로 물리쳐버려야 돼요. 내 의가 드러나면 나는 거룩해. 나는 신령해. 우리 신령하게. 하나님 인정해야지. 그럼 뭐 나타나야지. 신령하면 나타나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로 보는 거잖아요. 나타나야지. 나타나지 않고 혼자만 잘났어. 혼자만 막 대단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가는 거죠. 그때 어둠이 잡아버려요. 이거는요, 영적인 일은요, 굉장히 예민하고요, 내밀해요. 전라도 말로 사삭스러워. 생각만 해도 확 돌아버려요. 몸이 없잖아요. 생각만 해도 확 돌아버려요. 생각 많으시면 생각 깊이 하죠. 그때 들어오는 거 그 통로가 다 있어요. 생각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 또 혈기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 통로가 교만할 때 들어온 사람, 혈기낼 때 들어온 사람, 생각할 때 들어온 사람, 그때 들어와. 그럼 내가 아킬레스건이 뭔가, 나의 통로가 뭔가 제가 가끔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거부하고 물리치셔서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는 계시긴 해도 일을 안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까지는 우리가 해야죠. 도우심 없어서 그럼 나도 내려놔야지. 내 마음대로는 안 내려놔집니다. 내 의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꾸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육으로 안 가요. 가려고 했다가도 얼른 돌아서, 근데 계속 끝까지 한도 끝도 없이 가버리면 이제 너무 멀어. 너무 늦어버려. 계속 기다려주지 않죠. 무한히 기다려주죠. 성경 역사에 보면은 그 노아 방주를 80년 동안 기다려주셨어요. 80년 7일을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의 딱 시간대에 가면 어때요? 만약에 이제는 심판에 뭘 들어요? 칼을 들죠. 심판하시죠.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자들은 천국문이 열렸을 때, 신랑이 올 때 맞이하고 들어가, 신부가. 그런데 기름 떨어졌어.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갔다 와보니까 이미 문 닫혔네.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코르에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아직도 옛사람이 또 있나, 내 육이, 내 옛자가 또 있나 자꾸 봐서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요. 내 걸 풀어내기만 하면, 끄집어내기만 하면 그 작업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때요? 육에 머물다가 그냥 나중에 가서 책망 맞죠. 우리 3절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자가 그리스도의 있을 날까지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세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 마무리를 누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그 에레미야 33장 2절도 그렇죠. 일을 행하셔요. 시작을 해요. 계획을 해서 행하셔. 근데 그냥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셔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면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늘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착한 일, 복음, 생명, 전도, 복음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는 못해 안 해. 그리고 핑계대고 못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게으른 종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지 맙시다. 끝까지 의 자아를 내려놓는, 육을 내려놓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라고 했어요. 영의 일을 계속 방해할 뿐이에요. 그 육을 왜 갖고 있으려고 그래?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편하죠. 편한데 단호하게 결벌해야 돼요. 끊어내는 작업. 그것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 그래서 제가 복음은 쿨하다고 그랬잖아요. 단순 명료하고 복잡하지 않다고. 육이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육이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예배드리면 힘이 나지. 뭘 힘들어. 힘이 나지. 좋을 때지. 주의 영을 덧입었는데. 그 단계를 가야 돼요. 뭐 잘난치 한다고 당신은 목사니까 그러지. 그 생각하지 마라. 저도 옛날에 집사들 그랬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실력 많은 분들이 많아. 예? 그렇지 뭐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하느냐, 내 고래 심줄보다 질긴 이 자아를 얼마나 끊어내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내가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내가 인지만 하면 50% 돼요. 인지만. 내가 인정만 하면 나머지 50%만 하면 돼요.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4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면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은 뭐예요? 고난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을 보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헛되이 받았다. 그럼 헛되냐? 그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2절에 보면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게 했다고 하잖아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줬어요. 줬는데 그것이 헛된 거냐? 그 말이에요. 물거품이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과연 너희가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랑이, 받은 은총이 헛되냐? 불필요한 거냐?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반드시 뭐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만 받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못 받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분초마다 특별 은총을 받고 있어요. 특별 은총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죠.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지난번에 금요일날 어떤 할머니가 오셨잖아요. 충청 돌아보더니 박달동이래요. 핸드폰 없다고 하더니 핸드폰이 있어. 전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분을 받아줘야 되겠어요? 보내야 되겠어요? 근데 왜요? 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럼 사실대로 말했으면 그날 저녁에 보내드렸잖아요. 박달동이 집이래요. 그래갖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신인철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가셨거든요. 아니, 그 치매 환자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전화 받고 있어. 아니, 전화 여기 있으신데요? 가족들 전화 없으세요? 친구 전화 없으세요? 대답을 안 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세상이 험해서. 그러나 그건 배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선 하룻밤이라도 먹이고 재워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볼게요. 여기 역시 2절처럼 믿고 듣고 믿음으로 난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무슨 말하냐? 하나님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주셨다고 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이라. 10절에서 정리를 해줘요.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받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다시 정리해줘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먼저 작업을 하셔서 말씀 전파하자마자 믿게 되는 거죠.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 성령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지금 몇 절 할 차례예요? 5절입니다. 이번에 5절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뭐라고요? 이게 지금 2절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달라요. 2절은 주체가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성령의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2절에서는 과거형이에요. 받았어요. 근데 5절에서는 현재형이에요. 성령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아멘. 자, 신약에서 현재형은 미래형이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한 번 받죠. 받는 건 한 일회성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런데 충만하면 매일 받는 거예요. 충만하면. 왜 우리 자꾸 소멸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라는 거 하지 않을 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걸 계속적으로 하면 소멸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하는 걸 안 하려고 은혜를 자꾸 구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5절에서는 주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행하셔요. 그래서 믿게 하셔요. 그래서 복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죄 없다 함을 입는 이 신칭유는 행위냐 믿음이냐. 다시 한번 2절과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바로 뭐냐 이걸 묻는 거 질문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어디냐? 너의 행위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질문하고 있어서 한번 자,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희를 깨도냐? 두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세 번째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6절을 마칠 거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과연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권능을 주신 그것이 헛되냐? 쓸모없는 거냐? 가치가 없는 거냐? 그 말이에요. 과연 가치가 없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구약의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가 같으니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요.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에와 대구되는 업으로 믿음과 의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믿을 때 죄 없다, 의롭다 정하셨다고 말씀해요. 이 정하셨다는 에로기테스인데요.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죄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로 돌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믿음을 의로 계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은 어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디서 자, 그 가나안 땅에 완전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 종 누구? 아비멜렉? 엘리에셋? 자기 종 엘리에셋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이라고 이제 어긋장을 나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청각적으로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해가지고 하늘에 표를 봐라. 저 목표를 봐라. 셀 수 없지. 너희 후손을 누구를 통해서? 엘리에셋 네 종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수없이 많게 할 거야 이렇게 언약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3절은 가나안 땅으로 왔죠. 왔을 때 이렇게 이제 복을 말씀하셔서 언약하는 거죠. 약속을 하세요. 시작.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방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7절은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자손이죠. 그 다음에 8절에서 이방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어때요? 하나님은 이방인까지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로마서 9장 17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7절. 자, 시작. 성경이 바로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였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도 이방인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죠? 아멘. 우리 이제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8절에도 또 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은 구약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 근데 신약의 복은 무슨 복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의 축복이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는 사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복, 이 복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주어지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은 그냥 저절로 옵션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영이 육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70%,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가 30%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제가 좀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여기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도 필요해요?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심을 구하는, 믿어지게 해달라는 도움심을 구하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오는 복이 어떤 거예요? 율로기한데요. 어떤 복?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얻는 복, 자유함이죠. 그리고 복음은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뭐죠? 부자염, 얽매이는 것, 종되는 것. 다시 그러니까 육체로 돌아간다 하면 다시 종되려고, 아들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우리는 몸에 배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몸에 배 있어.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프레임에 맞게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려놓는 한 주간 되는 저 여러분 돼서 복음의 자유를,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